뭔가 잘못되어가는 불길하고 참 속상하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는 힘든 나날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성령을 사모하며 우리가 교회를 다닙니다.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만족을 하십니까? 우리가 믿고 얻고자 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요즘 우리 사회에 내가 교회에 나가겠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말을 하면은 아마 옆에서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할까? 뭐라고 말을 할까? 아마 너 미쳤니? 너가 죽으려고? 아마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조금 우리가 종교에 대해서 믿음이 있다는 사람은 아마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점잖하게, 야, 그거 참 좋은 일이구나. 당신도 교회에 나가면 분명히 도움을 받을 것이다. 요즘처럼 힘들고 불확실한 시대에 종교는 우리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야. 너 잘 결정했어. 아마 이런 말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큰 도움과 위로가 된다는 사실은 조금이라도 제가 부인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급진적으로 도전하고 변화하여 나아가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그것이 좋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살리는 생명이기 때문에 제가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포스트 모던 문화 이 사회에 우리가 근대성의 자기 과신에 대한 반작용으로 모든 확신을 잃어버리고 객관적으로 보편적인 진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모든 것이 우리 문화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상대적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 나름대로의 진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요즘 세대, 그러니까 젊은 세대에 어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젊은 이들에게 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그와는 분명히 다른 신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객관적인 진리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진리임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주장의 조언으로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내용을 재판에서 그대로 보여준 태도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바울은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신을 변론할 수 있는 허락을 얻어서 자신이 유대교의 전통대로 양육을 받은 것과 교회를 박해한 일, 그리고 자신이 극심하게 회심을 한 일,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위임을 받게 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니까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또 그들이 제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는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그리고 구원자임을, 그도 메시아는 고난을 받아야 했고 그리고 죽으면서 부활한 첫 열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때 로마의 통치를 받던 이 유대지역의 총독인 베스도가 이 사도 바울의 변호를 가로막고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보면은 베스도가 큰 소리로 바울아 바울아 너가 미쳤구나, 너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그렇게 소리를 칩니다. 그러자 바울은 사도행전 26장 25절에서 베스도 총독님,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맑은 정신으로 참말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침착하게 말합니다. 바울의 말이 실제로 맑은 정신에서 나온 것이기에 그것이 바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나 행함을 진리이기에 우리는 의식 없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굳이 기독교의 하나의 체제로, 그리고 하나의 교회를 하나의 제도로 제가 옹호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참 영웅적인 행위와 수치스러운 행위가 뒤섞여 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기쁘지만 한편으로 괴로운 이야기가 성경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독교의 중심이자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이 명백한 사실만은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시작하신 이르러 본문에 이르기까지 이미 같은 자리에서 기도에 대하여 무려 10번이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0번이나 같은 자리에서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을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이다. 14절에도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렇게 하면 이루리라. 내 안에 머물러서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였나니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구하면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겠다. 너희들에게 열매 맺는 인생을 살게 해주겠다. 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신지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네 번째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오늘 23절과 24절에 네 번째 기도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언급을 하시는 말씀이 23절 24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그것이 너희의 기쁨이 될 것이다. 너희가 구하는 것이 너희의 기쁨이 될 것이다. 사실 지금 그 제자들이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것을 구조하였고 심지어 모든 것을 구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도대체 이 세상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기쁨, 그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도록 우리가 주님께 구하고 또 주님께로부터 받아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참 좋으신 분, 예수님은 착하신 분, 그리고 사랑이 많으신 분, 예수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 예수님은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시는 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 이런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절대로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실제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존경심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높이 평가하지 않는 사람은 제가 아무도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인도의 간디도 예수를 나는 좋아한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한다고 말합니다. 제가 어제 목회 데이트라는 이 연구소에서 이번 주에 그 통계 발표를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 교회이라면 목회자 이러면 무엇이 생각나느냐, 이미지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여러분 뭐라고 답했겠습니까? 뭐라고 답했겠습니까? 첫째가 33%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통계에 의하면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 두 번째는 더 강합니다. 한 32% 나왔는데 이중인격자,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31%가 나왔는데 더 강하게, 제가 이런 말을 해서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사기꾼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불교와 천주교에 비교해서 너무나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살아있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감동을 줍니다. 그분은 제도권을 가차없이 비판합니다.
그분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열성적입니다. 그분은 사회의 나부자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남들이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었습니다. 그리고 맹렬하고 그리고 부당하게 공경을 받았지만 결코 그분은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셨고 그리고 자신이 가르치신 대로 그대로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존경할 만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수준을 가지고는 주님께 구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주님께서 너희들은 구하지 않았다. 무엇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생명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저 좋으신 분, 그저 착하신 분, 그저 훌륭하신 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정도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는 구원자요 메시아요 모든 세상의 생사화복을 다스리는 그리스도요 창조자요 그리고 악한 마귀를 멸하시는 심판자까지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라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죽음의 진정한 의미와 부활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부활의 생명을 알지 못하기에 구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는 정도, 우리와 함께하는 그 정도, 그러나 그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의 답을 갖고 계신다는 그 사실까지는 알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현실적으로 이 생명에 대해서 아무도 구하지 않았기에 그들은 주님 곁에 있으면서도 많은 생명이 되는 기쁨을 아직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생명에 관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항상 세상에 구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이 생명에 관해서라면 우리는 무엇이든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생명과 무관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의 죽음을 재촉하는 죽음의 이 도구밖에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이 생명에 거하는 것이 바로 나를 주님 앞에 바로 세우는 길이요 우리의 교우와 그리고 교회를 바로 세우는 길이요 우리를 고스란히 닮은 우리의 자식을 바로 세우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구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이름으로 구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싣고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지식을 담아서 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향이 조금 심하면은 이런 인간이 이상하게 이 유토피아를 완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늘 인간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에 편재된 악도 그리고 개인적인 악함도 인간이 제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의 발전 인간의 완전함을 기하려고 하는 이 장장 그 루소의 신념은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근대 자유주의 사상의 핵심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18세기 후반 19세기에 거치면서 많은 개혁자들이 인간의 무지와 탐욕과 결핍을 완전히 건설함으로써 새로운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죄와 악에 대한 잘못된 해결과 또 이 잘못되면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 결정론의 늪에 우리는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일만 터졌다면 나 너 할 것 없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웃을 탓합니다. 악은 특별한 조직만 있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구조 속에만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겁니다. 우리는 초등학교부터 우리가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대학을 다닙니다. 그리고 또 군대에 갔다 오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직장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어느 조직에 우리가 공동체는 늘 우리가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조직에 있으면서 참 저분만 없으면 특히 군대에 있을 때 저분만 없으면 우리 조직이 너무나 좋을 건데 너무나 참으로 아름답고 너무나 머물고 싶고 너무나 내가 이게 그 사랑하는 조직이 될 건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입니다. 참으로 깡패 같은 애가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전학을 가게 됐어요. 사고를 치가지고. 그런데 교회가 없으니까 다른 애가 또 그런 역할을 하는 애가 또 생겨요.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는 애가 있고 밤에 잠을 지우지 않고 신문지를 가지고 우리 동기를 모아놓고 때리는 애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애가 제대를 하고 나니까 또 다른 애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사는 어떤 조직이든 늘 악을 담당하고 그리고 죄에 물든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 인간이 건전을 한다. 이것을 우리가 제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의 교만이다. 이것은 인간의 착함이다. 이것을 우리가 신봉을 한다는 것은 제약이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악과 죄는 모든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지 알면은 그리고 듣고 덮어버리고 그리고 오류를 범하든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자식에게 그리고 우리 곁에 있는 공동체 사람에게 이 생명을 전해주는 것은 온 세상을 새롭게 하는 위대한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예수의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래요. 구하랍니다. 그래서 첫째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가 구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가 누구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름을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누구신지 그분이 지금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 24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눈을 우리의 표현으로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면 우리가 세상 세계관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세계에서는 죽은 자의 부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죽은 자의 부활은 지금 여기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4장 25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곧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든히 믿는 자들이라고 구중을 하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이 여정의 대부분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에 관한 이 성경의 예를 풀어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들은 지금껏 읽어왔던 성경을 다시 읽으며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의 오랜 약속이었음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구약 성경을 성취하였다고 하십니다. 구약에서 오실 그리스도가 그분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자신을 그의 아들이라고 하심으로 하느님과 우리는 유일무이한 관계라고 말씀을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신 이 주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제자들의 애통과 근심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오히려 기쁨이 될 것임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기쁨과 감격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되는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이름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 관계는 죄로 인해서 무너졌던 인간이 그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관계에서 새로운 관계가 성립됐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화평하게 하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가 있으며 하나님에게 무엇이든지 우리는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이 열려있고 그리고 그 이름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아버지가 만나 주시는 것을 늘 기뻐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 아버지께서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말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는 우리는 어린 아이들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구하러 하시는 것은 이러한 관계를 염두에 두고 이런 관계를 기초로 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신뢰할 때는 그 아버지께서는 때때로 아니다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도 우리는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늘 완전하시고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늘 아버지가 보시는 것은 늘 옳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생각하고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은 늘 진리라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그만큼 친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갖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능하다, 이것은 뭐 틀리다, 이것은 불가능하다, 내가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우리는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니다, 노라고 해도 우리는 상처받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금 더 기다리라, 그리고 우리에게 너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는 그렇다고 그래도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라고 우리는 막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중에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우리는 그 말을 하면서 끝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요, 우리가 구하는 생명이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을 구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리가 잘못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지금까지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우리는 몰랐기에 구하지 않았고 나의 뜻대로 나만 살려고 구한 것이거나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는 구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구하기도 구합니다. 그런데 나만 살겠다고 구한 것은 아닌가? 나의 구함이 상대를 죽이는 것은 아닌가? 나의 구함이 나를 살리는 일인데 나의 구함이 이웃을 갖다가 죽이는 것은 아닌가? 이웃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이웃을 배제하고 이웃을 추방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구함은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은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함으로 죄와 죽음으로 주님과 멀어졌던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주님과 가까이 있으니 10편 73편 28절은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10편 16편 11절에 보면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신다니 주의 앞에는 충분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리고 외롭고 그리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죄책감, 수치가 사라집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깊은 소속감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을 때 정당한 이 자존감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갈등을 조절하고 살아가는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절제와 인내력도 우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겁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참기 힘들 때 여러분들은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내가 너무나 힘들다, 내가 너무나 괴롭다, 때로는 내가 너무나 기쁘다, 이때는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누가 생각이 납니까? 어느 사람이 자기가 도둑질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은행을 털어야 되겠구나, 내가 은행을 털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혼자서는 하기 힘드니까 누구에게 전화번호를 갖다가 뒤집니다. 내가 같이 공부할 사람을 갖다가 찾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전화번호를 뒤지면서 야, 이해하고 내가 전화를 하면 아마 이해가 거절하지 않고 내가 하자는 일에 아마 동참할 것이다. 그런 사람으로 지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애통하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왜 기뻐하셨을까? 두말할 할 것도 없이 생명 때문입니다.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생명 때문에 제자들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본문 23절 상반절에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음식을 삼킬 때
이 음식을 먹으면 위장이 소화가 될까 말까. 물론疾病이 있던 분들은 아마 이런 걱정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아마 이런 걱정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심장이 내가 잠을 때 이 심장이 뛸까 말까, 멈춤을 어떻게 할까, 여기에 불안해하면서 어젯밤에 잠을 자신 분이 계십니까? 내 머리카락이 자랄까 말까, 내 머리카락이 대머리가 되면 어떻게 할까,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있는 한 그 생명의 법칙과 힘이 그 모든 것을 행하는 까닭입니다. 나무의 생명이 있는 한 그 생명의 힘과 법칙 안에 있는 이 나무가지가 지금 싹을 틔울까 말까, 열매를 갖다가 지금 잃을까 말까 묻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주님도 우리와의 관계와 이와 같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 그 부활의 생명을 접한 사람, 그 참 생명 속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근본적인 질문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원한 생명, 그 온전한 생명의 힘과 법칙이 우리를 친히 교정하고 우리를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를 늘 바로 세워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바로 잡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주님의 생명 속에 거함으로 주님의 생명을 힘입음으로써 우리는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제시합니다.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우리 24절 마지막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하느니 너희가 기쁨으로 충만하리라. 지금껏 제자들이 얼마나 많이 구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구했겠습니까? 많은 것을 구하고 심지어 우리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우리는 마가복음 10장 37절에 보니까 세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구한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10장 3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선생님,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는 하나님의 오른쪽, 우리 선생님의 오른쪽에, 그리고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이런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였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구하라. 그래야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대체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이 영원한 기쁨, 그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도록 우리가 주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부활하신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생명에 관해서 무엇인지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구할 최상의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에 관해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우리는 구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빅토리 미고의 네 미제라블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장발장이라는 소설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빵 한 조각을 훔친 것으로 강제 노역을 하고 감옥에서 19년 동안 있다가 가석방된 이 장발장을 사람들은 모두 외면하여 버립니다. 다만 이 빈내의 주교만이 그를 따뜻하게 대해주고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장발장은 이 주교의 은식기를 훔쳤다가 경찰에 붙잡혀서 주교 앞에 끌려오게 됩니다. 그러나 주교는 그 은식기가 자신이 선물한 것이다 그러면서 왜 이것은 가져가지 않았느냐 하면서 값 있는 이 은촛대 한 쌀을 갖다가 그 자리에 넣어줍니다. 그 생명이 장발장에게 전해지는 순간 그는 생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그가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새 생명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장발장은 결코 레 미제라블이 아니었습니다. 프랑스 원작 소설 이 레 미제라블은 영어로 미제라블,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누가 정말 불쌍한 사람일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진짜 불쌍한 사람일까? 돈이 없는 것이 불쌍할까? 키가 작은 것이 불쌍할까? 공부를 못하는 게 참 불쌍할까? 아픈 것이 많이 불쌍할까?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는 불쌍한 삶을 살아갑니까? 이 영원한 생명, 참 생명을 구하지 않는 자들이 참 불쌍한 자들입니다. 이 생명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반드시 후회할 그릇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후회할 삶을 자식에게 고스란히 물려줄 것이고, 그 후회할 삶을 가족 공동체나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과 소망을 저버리는 것이고, 그 잘못된 삶으로 세상을 버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한평생 땀 흘려 살고도 자신은 물론이고 자식과 세상을 후회하게 사는 것은 그 일생이 그렇게 하면서 끝나버린다는 것은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충분한 기쁨이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부활한 이마다 이 생명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생명, 바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생명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생명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생명에 대한 눈을 뜨게 하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그리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더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그리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